다 같이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과 경영하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신다. 주 예수로 부유하게 되는 법,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재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셋째,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다섯째, 이 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1번, 하나님이란 시작, 영계와 우주를 포함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지존자이시다. 아멘.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정의가 내려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형체가 있으니까 형체에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고, 왜 여호와라고 했습니까? 부르라고. 네. 이름은 뭐 하기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부르라고. 누가 불러야 됩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지를 못했잖아요. 그전에는. 그죠? 그런데 구약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에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이름이 여호와다. 성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고,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뭐예요? 태초부터 상구부터 그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론자들은 이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걸로, 말씀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었는데, 이걸 바로 최초로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 정철 목사님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기독교가 예수 종교인데, 기독교가 예수교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된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신조 39번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어디 앉아버렸어요? 아버지 성부의 오른편에 앉혀놓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겠어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의 7마리 10불로 이것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교묘하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속았지만은 지금 알고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소개를 해놨어요.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와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신조 68 신조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백일천하에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한테 속았어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되어버렸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생명을 받아서 마귀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이 폐해진 성경, 봉함된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그들이 마귀가 마귀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경고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소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다. 귀가 이제 누구 귀가 돼버렸어요? 마귀 귀, 귀신의 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 가지고 9번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란 시작.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2번 이 구원에 대한 정의. 시작. 구원이란 저 사람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야 할까요? 마귀 생명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되었으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뭐가 구원이라고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에 이것이 구원이다. 또 그것이 뭐다? 죄 사함이고 또 그것이 복음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장 선결되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바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아타나시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온다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오시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공중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부의 오른편에 앉았다가 앉은 예수님도 없지만은 앉았다가 오실 예수님도 없다네. 오셔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속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비결하게 밝혀놓으신 분이 바로 헬리번 한 여자이시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체고 또 실제다.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합시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고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기독교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개로 끝나버리는 것이요, 마귀는 마귀로 끝나버리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과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애를 쓰고,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부 율법을 갖다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은 누구의 의만 받으신다? 하나님의 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강입니까? 또 이제 8차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체라는 성경적인 증거, 거기 보면 사람의 의가 1%라도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100% 나오지 아니하고 1%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삼층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요, 이제 박선희 목사님이 증인이 돼가지고 변증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삼층천에 들어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실제가 되신 분이 바로 주종철 목사님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주종철 목사님. 또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박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원조 예수님이 아니라 원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예수가 이제 주 목사님 속에 들어오셨고, 또 박순희 목사님이 또 만났고, 또 우리 속에도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제 충만하게 영과 혼과 몸에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우리도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재 모델의 실제는 누구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델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영원전부터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세우셨는데, 이분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정철 목사님이다. 이분을 모델로 하나님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 모델이 초림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시니까 우리는 보고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은 언젠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또 돈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 최고 재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 네? 어디요? 미국? 네?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서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몇 억짜리라고요? 1000조짜리니까 지금까지 세계 최고 재벌이 1000조 벌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벌 수 있는 희망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나 또 그 외의 신흥부 재벌들이 나오기는 해도 전부 다 1000조까지는 미치질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그런 재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따릅시다. 내가 1000조짜리다. 내가 재벌이다. 인정하십니까? 뭐가 됐으니까? 첫사람으로는 이거는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10,000원짜리도 잘 안 된다니, 가치가. 그런데 내가 누가 되니까? 예수가 되니까. 예수의 가치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 이 말이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가치나 모든 것이 초림 예수와 똑같이 만들어진 예수님이나 원조 예수님이나 성분은 어때요?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나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선희 목사님이 그걸 이제 증거를 해주셨고, 또 우리는 또 그걸 갖다 간접 체험하면서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대로 되어지는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첫사람 옛사람의 생명의 성분인 마귀 생명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충만하게 채워진 그 상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귀한 보배각, 보석 같고 백옥과 그 다음에 수정같이 맑더라. 깨끗한 상태,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 우리 인격의 상태도 되고 실제 그렇게 그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이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난 참 헛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걸로 이제 전부 다 원상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존재, 가장 행복한 존재가 바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 가는데, 이런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지만은 이 일을 누가 간접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내놓아야 된다? 목이라도 내놔야 돼. 눈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목이라도 내. 저 안에 정수현 목사는 차라리 눈 빼주는 것보다는 목 내놓는 게 너무 쉽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 내놔버리면 그는 바로 그 순간에 가버리니까 고통 없이, 그죠? 불편함 없이 바로 그냥
직행을 해버리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구나. 여자의 말을 저 사람 아담은 잘못 들어가지고 마귀가 돼버렸는데 나는 이제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동의하면서 같이 나도 공감이요 하고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복음의 정의 15번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첫 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흔히 해요. 근데 그게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이란 이것이다 하고 구원이 이것이다 하고 정리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 주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구원도 딱 정리가 돼버리고 그 다음 복음에 대한 것도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복음의 시작은 했는데 언제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니까 초림하신 예수님한테 맞춰버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직도 오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영원히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우리에게는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또 계속 오고 계신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already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뭐요? 네, already 또 그 다음에 not 했어요. not yet, 아직은 안 오셨다. 이미 오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 이런 교묘한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경을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사람들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놔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주 목사님을 통해서 영에 대한 내용을 쭉 계속 지금 또 이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어저께까지가 45강을 하셨어요. 45강을 하시고 53강까지 하실 예정으로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자, 영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영이란 시작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다.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영, 그냥 에텔처럼 속성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속성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내용처럼 그냥 천재 막연하게 충만하다. 공기나 에테르처럼, 그죠? 신나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화한 형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영과 형체는 형상은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예요? 영과 형상이다. 영과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다. 뒤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아버지가 영이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형체가 있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형체가 없었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일인데 이걸 몰랐다. 그러나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밝히 이제 정리해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다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 진리인데 핵심 내용인데 이걸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 최초로 주 목사님을 통해서 밝혀주셨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신옥주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다. 문선명이도 아니고 박태선이 천부교를 주장하는 자기가 천부다, 예수는 개새끼다 하고, 문선명도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선명도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했다가 큰 소리 치다가 먼저 뒤져버렸어요. 신옥주도 지가 육체로 영원히 산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 속여서 이렇게 많이 영혼 노략질을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문선명이가 뒤진 것처럼 신옥주도 반드시 뒤질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도 버리셨는데 인간의 육체는 이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화장을 해버리든지 매장을 하든지 소용없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게 육체가 갈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박순희 목사님도 이번에 체험을 했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영이 갔어요? 육체가 갔어요? 영이 갔다.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가요? 육체가 가겠어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수 있는 나라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완전히 깨트려 부셔버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도 바로 제대로 정립해야 되고,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다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교리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온 이 영원한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다. 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온 인류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영철 목사님이나 백경화 목사님이나 다른 비강사님들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게 진리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로 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전체가 다 오셔가지고 그 영체 위에 본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니까. 육체는 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본체 영체는 아버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 활동은 성령. 이렇게 한 분 하나님과 딱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분 하나님이지 이게 두 분,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거는 괴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짜 기독교를 가지고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송아지가 여호와예요? 말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던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타나시스를 필두로 해서 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놨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섬기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관을 이제 정립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불로 다 집어넣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은 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주하신 우리 박정순 사모님께 감사의 한번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그렇고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주목사님과 사모님께 대해서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세배를 드려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내가 이게 할 도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형편이 뭐 역력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또 우선에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쉬운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주 예수 만들어주는 사랑이에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주 예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친화를 온전한 주 예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찬송이 뭐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주 예수 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님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남편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고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이제 찬양이고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뭐 하기를 바라요? 부모보다 못되기를 바라요? 잘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저 잘 될 수는 없어요. 높아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 그렇게 그 모델로서 최초의 모델은 누구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려면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만 혼자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들어와서 성령은 아버지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 예수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생명이 되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내 몸 하나에 메두각이 있는 거예요. 삼위가 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있고 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또 주 예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삼위로, 그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친아들이 바로 삼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갖다 정확하게 딱 정립해 놓고 한번 일일체 한번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삼일체가 되는 것을 딱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체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만 들어오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들어오신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막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찔러도 어떻게 돼요? 꿈틀거려야 안 꿈틀거려요? 죽어버리면 꿈쩍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도 전에 막 찔러대는데 안 죽었으니까 꿈틀거리고, 그죠? 성질도 나고 나갈까 말까 갈등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죽어버리니까 말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야 잠잠할지어다. 여자만 여자입니까? 다 여자들이 돼가지고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남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리스도만 남자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철저하게 순종 일념으로 그렇게 온전한 주 예수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되어진다. 그런데 이미 되어진 분이 있어요. 되어진 분이 누구예요? 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루어져 버렸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죠? 주 예수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이미 이렇게 되어진 분이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증거해 주는 분이 바로 박수원이 목사님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주 목사님이 누가 똑같다고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똑같다. 초림하신 예수님 아버지 속으로서 아버지로 계시니까 다시 오실 수는 없지만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이 이제 박선희 목사님도 만났고 주 목사님 속에도 들어가셨고 오늘 우리 속에도 들어오셨고, 그런데 이제 실제가 된 분은 누구예요? 삼층천에 들어간 분은 그 빌립보 3장 21절에 이게 실제로 완성된 분이 바로 헬리분 한 여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이게 귀한 선물입니다. 모델을 우리가 목전에서 직접 보고 직접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막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쳐나고 너무너무 감사하네. 내가 전 16년이잖아. 17년 16년 조금 됐나? 2006년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걸쳐서 이제 이 복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16년, 그죠? 16년이 이제 다음 달 2월 달 27일 되면 이제 만 16년이 되는데 16년 동안에 들어도요 이게 질리질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요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고약한 성격이, 말하자면 조금 비속어로 이야기하면 지랄 같은 성격이다. 그러니까 내가 판도 몇 판 벌렸다고요? 세 판이면 몇 판이에요? 완전판이라니까요. 완전하게 이렇게 바꿔놔 버렸으니까. 완전히 이게 내가 귀신 잡힌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우리 이반석 목사님이 이렇게 얻어맞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가 보다. 사랑하시는가 보다가 아니고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달라졌잖아요. 벌써 조금씩. 반석에 뭐가 같다고요? 박살나진 않고 금이 같다고 하는데 샘이 솟아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금이 가가지고는 샘이 솟아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깨져야 돼요. 반석이 예수인데 예수게 그게 깨져야, 그래서 이제 생수가 올라 넘쳐 완전히 박살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3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 삼층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최대 그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참된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실상은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마음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비강사님들이나 그 다음 우리 주목사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곁들여가지고 나는 이제 결론만 딱 내렸으니까, 그죠? 설교도 아주 간단해요, 그죠? 딴 잔소리 많이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딱 끝내버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또 방향이 또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문호 목사님 보면요, 걷는 운동을 계속해서 1년이 넘도록 하루 10,000보 이상씩 걸어요. 나는 10,000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중간에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걸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바람에 날려가나이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날려가 버린다니까요. 이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아하, 내가 언제 이제 떠날는지. 벌써 이제 나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몇 살이요? 80이라니까요. 아, 이제 참 찰 때까지 차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줄 생각을 못 했어요. 여기 와서도 벌써 몇 차례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야 될 자리에 딴 사람들이 먼저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온전한 주 예수에 대해서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목사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내용을 가지고 강조하시면서 영과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년 가면 된다? 1년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만은 뭐가 됐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주 예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늘 소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소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있는 특히 5절의 내용처럼 예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독교 종교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들이 돼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들로 나타나가지고 친히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원토록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이제 그렇게 반역하고 천사가 반역해서 이제 한 나라를 갖다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전부 다 통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통일되면 하나님 배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배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디 가서 막 자꾸 자기를 흉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 사람이,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누구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 목사님이 모델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생명 바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아버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사랑한다 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 바란 게 없죠. 그래서 주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사랑의 표시가 뭐라고요? 생명의 일부분인 손가락 탁 잘라가지고 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주는 거 마찬가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상태에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에 가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박정순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 예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의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하나님 김국현 목사가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